faithful, 믿음, 성실, 충성, 그것을 faithful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아,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사람, faithful, 성실한 사람, faithful. 하나님의 나라도 내 작은 진실된 한마디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내 진실된 자그마한 냉수 한 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하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요셉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이유 중에 자그마한 부분은 요셉이 위대한 세상에서 출세하고 주었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는 왕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제 인생 여정은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님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는 급기야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가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요셉의 삶은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있었던, 그가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faithful한 충성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사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되고 faithful한 사람이었으면은 그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모든 집안의 일을 그 요셉에게, 젊은 요셉에게 맡겼겠습니까? 그러나 보디발의 그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저는 그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것은 역경과 어려움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충성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는 위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된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내가 어려운 환경, 나에게 가난한 환경,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러한 역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 그게 여러분 충성입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충성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임금에게 외면당하고 귀양살이 갔다가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사약사발이 내려올 때도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을 하고서 그 약사발을 마셨던 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걸 충성이라고 알아왔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은 개념이 아니에요. 요셉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앞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서는 벌벌 떠는 그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고 내가 오늘 이 위치에 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내가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삶, 내 인생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역경에 있을 때나 호화롭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내 인생이 하게 자각하고 있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업이 어렵고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역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신 바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faithful,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도 따지고 보면 대단한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남기고 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12제자를 남겨놓으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120명 정도의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역이었습니까? 그 유대 땅,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요즘에 그보다 더 훌륭한 대단한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는 몇십만의 교인을 거느리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수십억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목사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뭐 마음만 먹으면 빌딩을 지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유대 땅 가버나움 그 근처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대단한 거 아니고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남겨놓으신 말씀과 그 정신을 통해서 그 120명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예수님이 첫걸음, 예수님의 작은 처음의 기도가, 작은 처음의 결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의 것은 기록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 작은 한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나갈 때에 자기 종들 셋을 불러서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회계를 하자고 합니다. 계산을 하자고 합니다. 그럴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내가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받으시옵소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심은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인 줄 내가 알고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1달란트를 드립니다. 당신의 것이니까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꾸중을 들었다고 하는 그런 심플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 계산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이만한 인생과 시간과 생명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너는 뭘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라고 하는 양을 묻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시라는 거예요. 양을 따지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재산을 적어도 1억 불 이상 만든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기 한 1억 불 가진 분 한두 분 계신가요? 재산이? 아마 거의 막제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죠. 교회를 향하여 목사들을 향해서도 너 몇 명, 교회를 몇 명 만들어 놓고 몇 명짜리 교회에서 목회하다 왔느냐? 하나님께서 몇 명과 큰 건물을 얼마나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면 아마 이 홍 목사 대단히 곤란해질 겁니다. 거기에 그 기준에 설 수 있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밥 먹고 하루 세끼 똑같이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은 시간 쓰다가 왜 너는 이렇게 적게 성취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성취를 했는데 너는 요거밖에 못했느냐? 그 양을 따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내가 무엇이 되었느냐,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은 공평하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우리 교인들은 손이 없는 분들이야. 뭐 불공평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그렇다. 여러분, 인생은 솔직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공평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어떻게 인생이 공평합니까, 여러분? 우리 머리 하나만 놓고 보십시다. 머리가 여러분 IQ가 개발되는 것입니까? 천재는 천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IQ 200이면 200으로 태어나는 거고, 저기 누구처럼 IQ가 뭐 89밖에 안 되는,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예? 그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건강도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젊은이와 같은 건강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렇게 뭐 100세가 넘게 장수하는 그런 분도 있고, 날 때부터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평생을 불편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재벌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것을 가난을 왼수처럼 알고 사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공평합니까? 절대로 공평하지 않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미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이런 우리 애스펙트에서 바라볼 때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르게 만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모든 사람에게 달리 주셨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자족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타국에 갔을 때에, 타국에 가서 돌아와서 농부들에게 자기 농장을 맡기고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농장을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돌려달라고 했더니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또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은 내 아들까지 죽이지는 않겠지. 그러고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음은 자족하고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 내 환경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라고 믿고 faithful,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신앙이지만, 남의 것까지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빼뜨리자고 생각을 하고 저를 잡아 죽이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것이고, 자족하는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영생이 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what you have,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What is your being? 너의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데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2달란트에서 2달란트를 남기고 4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큰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드린 사람에게도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베풀어 주노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나게 태어나고 우리가 못난 인생을, 많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중심을 맞추고 우리 하나님 걸어가라고 하신 사랑과 믿음과 faithful, 충성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적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적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 애써야 될 시간들을 버리고 그 시간들을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썼을 때에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noth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큰 사업을 했느냐, 내가 어떤 결선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학문을 남겼느냐 하나님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향하여 faithful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들은 하나님 앞에 nothing,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교훈의 마지막 장입니다. 26장, 27장, 28장 3장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기사입니다.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서는 마태복음 25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실까라고 했는데 거기 3가지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 3가지가 열처녀에 비유고 첫 번째가, 오늘 2번째가 달란트에 비유고 3번째가 양과 염소를 갈아놓고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 그 3가지를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가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합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때 들고 나갈 등불을 준비했고 5 처녀는 신랑 올 때 준비되어야 하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등불,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적은 것입니다. 우리 작은 것에서부터 마지막 승패가 갈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에 오늘 달란트의 비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나 작은 것이고 얼마나 큰 것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교절. 세 번째는 우리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것처럼 사람을 갈라놓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은 돌아보았고 너희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 했습니까? 언제 내가 안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2013년 우리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했던 한 해인가, 얼마나 내 작은 마음, 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작은 사랑의 마음을 내가 저에게 전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는 우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하찮은 것 같이 지나갔던 작은 우리 사랑의 한 자락의 마음 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2014년은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하게 출발하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자라고 하시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